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인 눈을 뜹시다. 영적인 눈을 뜹시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옛말에 눈이 보배다. 눈이 보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눈처럼 귀한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 11장 7절 말씀에 보면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라. 여러분들이요, 아무리 하늘이 푸르고 넓고 뭉게구름 두둥실 떠다니고 아름답다 할지라도 우리 눈으로 바라볼 수 없다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의 눈은 바라볼 수 있음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바라볼 수 있음에 눈은 귀하다는 것입니다. 빛이 아름다운 것도요, 우리 눈이 있기 때문에 화찬란한 저 빛나는 빛 너무너무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22절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고 눈이 어두우면은 어두울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중요한 것은요, 사람마다 눈이 있어요, 없어요? 눈이 있어요. 또 사람마다 두 가지의 눈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눈? 육적인 눈과 영적인 눈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눈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것을 바라보고 사느냐,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요? 사람은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합니다. 그래서 누가 아무리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내 두 눈으로 확인하기 전에는 절대 믿을 수 없어, 이렇게 말들 하곤 합니다. 이처럼 사람은 자기가 보는 것에 대한 것에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육적인 눈과 영적인 눈을 골고루 잘 바라볼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인생관이나 가치관이나 또 국가관이나 교회관이나 경제관, 우주관 등등 어떤 것이든 간에 그 세계에 대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객관적인 눈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은 축복된 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러한 것들을 바라볼 때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야 하는 이유는 성경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이 뜨이지 않고서 성경 66권의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그 성경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깨닫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졌고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성경 말씀을 바라볼 때는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그가 얼마나 지식 있는 자입니까?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핍박하고 때리고 옥에 가두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러던 도중 다메섹 독상에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또한 이러했던 사울이 안수 기도를 받자 그 눈에서 무엇이 벗겨졌습니까?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는 것입니다. 눈의 비늘이 벗어진 다음에 맨 처음에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도행전 9장 20절로 22절 말씀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그렇게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괴롭게 하던 사울이 눈의 비늘이 벗어지자마자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다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그렇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멸하려던 사람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가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전파하니 듣는 사람들이 다 놀랐다는 것입니다. 기이 여겼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자 함이 아니더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해 하니라. 유대인들이요,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아니, 얼마 전까지 그렇게 예수를 핍박하고 여기에 온 목적도 그를 추종하던 자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아니 이 사람이 오던 길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아니 이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할까? 다 놀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아무리 교회 10년 20년 다녔다 할지라도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고서는 우리가 성경의 깊이를 알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동역자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이 다시금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바로 사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였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증언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영적인 눈이 열리기 전, 바로 눈에서 비늘이 벗어지기 전에 어땠습니까? 그는 예수를 핍박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가 배운 지식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도,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아무리 교회 오래 다닌 사람도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합니다. 구슬을 꿰어야 보배라는 것입니다. 구슬이 아무리 많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 구슬을 꿰어야 보배다 하듯이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박식해도 예수를 모르면 성경을 모르는 것이다 말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요,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하였고, 고린도후서 3장 14절 말씀은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깨달아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알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사울이 그것을 몰랐기에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고 때리고 그러기 위해서 멀리 원정을 갔던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그렇게도 핍박하였던 예수를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8장에 아볼로는 예수를 알았지만 더 깊이 알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24절로 28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좋은 성격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여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언변이 좋다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요, 우리 주변에 언변 좋은 사람을 만날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말쟁이. 아유, 저 사람은 어째 저렇게 말을 잘할까? 언변력이 어째 저렇게 좋을까?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한두 명씩은 있을 것입니다. 바로 아볼로가 그랬었죠. 이 사람이 언변이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뜨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는 사람이었지만 성령 세례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만 전한다고 다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신령한 삶에 대해서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성경에는 신령한 삶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령한 삶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만이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예수로 해석하고 또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한다면 우리가 아가서도 열리고 계시록도 열리고 성경 66권이 쫙 어떻게 해요? 열리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눈을 뜨면은 자신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요. 또한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어떻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기 전에는 육신의 눈만 가지고서 살아갈 때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자랑할 것이 많았습니다. 자기의 가문도 학식도 유대인이라는 것도. 그가 얼마나 자랑거리가 많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한마디로 정말로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고 율법으로는 박식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정말로 모르는 것이 없었어요. 이러한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그런데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내가 이렇게 내세울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여건, 나의 배경들을 뭘로 여겼습니까? 하나의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않고 눈에 비늘이 같은 것이 쓰여졌을 때는 그가 육적으로, 지식적으로만 알았습니다. 지식적으로만 알 때는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핍박하였습니다. 그러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자 그는 바로 예수를 증언하는 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그가 예수만 증언했습니까? 그동안 가지고 있던 모든 배경들,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자랑하던 것들을 이제는 배설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자랑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자랑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자랑합니까?
아니면 내 부모가 어떤 사람이야? 나는 무슨 학교를 나왔어? 가방끈이 길고 작고를 자랑합니까? 아니면 명예를 자랑합니까? 아니면 돈을 자랑합니까? 무엇을 자랑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 모든 것들은요,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리면서 혜택은 주지만 저 천국 아버지의 나라에 가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가지고 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우리가 성경 말씀이 되게, 성경 말씀이 예수가 되고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자기가 의인이라고 말하는 죄인들도 있습니다. 반대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의인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속하십니까? 진정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만이 이러한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만이 자기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는 사람은 나의 육적인 모습만 자꾸 바라보고 무언가를 자꾸 포장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오늘도 주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정말로 주님이 찾는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영적인 눈이 뜨면은요, 은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기와 모든 육신의 눈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본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보면 어떤 연육도 더 귀한 형제요 자매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는 형제요 자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빛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권세 있는 사람입니다. 무슨 권세? 영적인 권세 있는 사람입니다. 무슨 사랑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항상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서 주신 새 자상을 가지십시오. 또한 이 새 자상으로 확신 있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믿고 확신을 가지고 행할 때 성경 안에서 수많은 기적이 일어났듯이 오늘 이 시대에도 기적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이 성령 충만함을 경험했을 때 천지 만물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 이전에는 성령 충만받기 이전에는 세상을 바라봤을 때 근심과 걱정에 쌓여 있었다는 것이죠. 이리 봐도 근심덩어리, 저리 봐도 근심덩어리, 되는 것은 없고, 그런데 그가 성령 충만받고 이 똑같은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이더라는 것이죠. 전에 보았던가는 전혀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전혀 슬프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얼마나 슬픔의 눈으로 바라봤기에 성령 충만받고 나니 모든 것이 기쁘고 감사하고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 나가서 외칩니다. 처음 은혜 받고 그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요, 집집마다 다니면서 저 윤복희 권사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어디에서요? 언제 뮤지컬 공연이 있어요? 꼭 참석해 주세요. 그러면서 꼭
안아주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눈이 열리면 은혜도 열립니다. 말씀으로 은혜를 알려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곳에서 성경 말씀을 읽다가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이 마음속에서 뜨거워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이 열리고 이제 성경을 영적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네 번째는 영적인 눈을 뜨면 사명이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보라, 이제는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노라. 그렇습니다. 사명감에 눈을 뜨는 사람은요, 이 일을 이곳에 가서 행할 때 내게 유익이 되나 손해가 되나 계산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환난을 당할 것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왜요? 성령에 매어서 성령의 이끌림에 의해서 영적인 눈을 뜨고 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령 안에서 행하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게 주 예수께 받은 사명만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죽어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므로 주께서 원하시는 곳이라면 어느 곳이든 나아가는 것이 나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라는 것만, 외치라는 것만 외친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언한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화평방송을 시청하면서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한 동역자 여러분들, 우리가 각자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누구나가 뜨거운 감격의 눈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순간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세월이 흘렀다고 해서 희미해지나요? 아니요. 항상 그것은 뚜렷하게, 그리고 주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감이 언제나 불타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그분의 의도 안에, 그분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에 조금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 시대와 환경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것을 초월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명이라는 것을 헬라어로 디아코니아라고 말합니다. 이 디아코니아로 봉사다, 또 섬기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일생에 주의 영광을 위해서 봉사하며 섬기면서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위로부터 받은 바로 이 사명감에 불타오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명은 절대적입니다. 불변성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절대적으로 순응해야 합니다. 우리 생명 다하는 날까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고, 또 우리가 대한민국 시민으로서도 나라에 대한 사명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국가가 없으면요 어떻게 교회가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없으면 어떻게 국가가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함께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함께 가듯이, 그러므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더욱더 기도하며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할 것입니다. 위대한 과학자 아인슈타인 잘 아시죠? 이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독일 전란 때 자유를 애호하는 자였다. 이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대학교를 쳐다보았다. 그러나 그 독재자의 탄압에 아래서 모든 대학교들은 침묵하였다. 다시 나는 눈을 들어 신문 편집자들을 보았다. 그런데 그들도 침묵하였다. 젊은이들도 언론들도 다 침묵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그는 교회를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교회만은 히틀러의 탄압 아래에서도 진리를 위해서 굳게 서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전에 교회에 대하여 흥미가 없었는데 나는 이제 교회에 대하여 애정과 탐복을 느끼는 바이다. 히틀러의 탄압 그 안에 대학생들도 또 언론들도 다 침묵하고 있을 때 교회는 진리를 위해서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 여러분, 또한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과 의도 속에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전국 복음을 증언하며 확장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마다 예배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뜬 사람만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화평방송 시청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동역자 여러분들께서는 영적인 눈을 뜨시고 함께 기도의 동역자가 되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마지막 5번째, 영적인 눈을 뜨면 천국이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로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참으로 대단한 믿음입니다. 이처럼 영적인 눈이 떠진다면 천국이 믿어집니다. 천국을 사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다가 아닙니다. 소망도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 찬송은요, 장송곡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천국 찬송을 불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눈에 비늘이 떨어진 자만이 진정한 천국 찬송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유대인들은 보지 못하면서 본다고 했기에 영적인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어둠을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육적인 눈을 뜨고 육적인 것만 쫓아가는 삶이라면, 하나님, 나의 영의 눈을 열어주소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입술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을, 내 속을 찢으면서 회개하면서 정말로 기도하면서
나의 영안이 열려지기를 기도하십시오. 주님은 눈먼 자의 눈을 뜨시게 한 만병의 의사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사울의 눈에서 비늘이 떨어져 나간 것처럼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눈의 무지와 편견의 비늘이 벗어지기를 원합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편견을 가지고 바라봅니까? 그들을 인간의 잣대에 대고 얼마나 평가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떴을 때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시는지 여러분들이요, 우리 주님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어린 양을 찾기 위해 양 99마리를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일의 동역자로서 정말로 천국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영적인 눈을 뜨시고 주님과 연합된 삶으로서 우리의 눈에서 편견과 그 무지의 비늘이 벗어지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사명을 발견하고 또한 신령한 은사를 충만하게 받아서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부여하신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